세상에는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미추가 함께 혼용되어 있고 혼합되어져 있고 뒤엉켜 있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의 가치를 모르고 쉽게 아름다운 것을 타인에게 넘기고 빼앗기고 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증오심을 가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기만 하면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병리적인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보존하고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그것, 내게 부탁한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네게 부탁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탁하다, 부탁한 것, 파라다케, 이 말은 맡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파라데케 했단 말은 내게 소중한 것을 네게 맡기는 거예요. 물건을 기탁할 때 기탁물, 신탁될 때 신탁할 때 신탁물,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주님께서 믿고 자기 안에 맡겨주신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지요. 또 맡긴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디모데 안에 맡겨주신 사역과 주어진 은사들과 그리고 개성과 본성과 본심과 자질들, 이런 것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아는 사람은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이 부르심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그 은사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나 그 아름다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부르심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소명이 있다. 소명을 받았다. 나는 소명의 사람이다. 소명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확실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긴 것,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것에 해당하는 이 말, 칼로스, 이 말은 아주 높은 가치, 뛰어난 가치, 탁월함,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정말로 선함과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름인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탁월하고 가치가 높고 뛰어나고 그리고 적합하고 똑바르고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과 육신과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극히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또 망가지거나 잊기 쉬운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각종 은사들이나 또 그 아름답고 선한 그 모든 그것들을 우리가 그 망가뜨리는 세력들 앞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보존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개발시키고 그리고 키워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내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형편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고집불통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는 형편없는 질적 가치가 낮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비하면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평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각지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거리가 되기도 하고 고난거리가 되기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게 적합하기 때문에 내게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비난한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름답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을 아름답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생각할 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자랑하게 되고 드러내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돼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숨길 수밖에 없고 감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스러워야지, 아름다워야지, 소중해야지, 가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슬그머니 내놓기도 하고 자랑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지향성이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추구는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아주 기독교적인 영성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에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게 내가 맡기고 위탁하고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뭐 감상해라, 그냥 누려라, 가져라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라 이 말은 이 힐라소는 도둑들에게서 궁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경계 근무를 서면서 보물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낱말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은 궁궐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빈틈이 생기기만 하면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파수꾼이 파수를 보면서 그 보물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잘못으로 보물이 유실되거나 그 아름다운 것이 빼앗겨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그 집의 소유가 안전한 거지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어 가지리라. 나누어 지리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키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탈취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부패시키고 교회에 맡겨진 고귀한 보물들을 교회에서 강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악한 마귀 사탄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강하게 무장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무장하려고 하고 우리가 더 꼼꼼 숨기면 그것을 더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하는 경고를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가 가진 보물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 보물을 지켜내야 된다. 신앙은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름다운 거지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모범되게 질서 있게 규율 있게 정서를 정직하고 아름답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취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거기에서 반드시 너희는 그 신앙을 지켜내야 되고 그 말씀 생활을 지켜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지켜내야 되고 은혜 생활을 지켜내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키는 데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힘을 써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29번씩이나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감할 때 남들보다도 더 수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수고로운, 많은 더 귀중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게 많으니까, 지켜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버려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빼앗겨도 되고, 다른 사람은 탈취당해도 되고, 그래도 될 것들을 우리는 생명을 두고 순교라도 각오하고 지켜가야 할 것들, 그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수고로울 수 있지요. 그렇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락하고 떨어지는 거기에는 수고로움이나 힘쓰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연 법칙이니까 아무리 가벼운 것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무겁고 어떤 것일지라도 위로 올려놓고 아래로 내려놓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는 수고로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가라앉게 되어 있고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거기에 적용받습니다. 사람도 떨어지고 물건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그 어떤 것들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아무리 가볍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고의 에너지가 지불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먼지 하나도 가는 작은 그런 물질 하나도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무게에 따라서 속력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만큼 수고의 에너지가 사용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생활이고 기도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은혜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옥불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떨어져 있는 것에서 자신을 올리기 위해서 서울과 같은 곳에서 저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영광의 주를 배웠고 그 앞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풀어놓으면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방종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평안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놓으면 더 풀어놓고 싶고, 더 편안하면 더 편안해지고 싶고, 맛있으면 더 맛있는 것을 원하고,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더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더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면 아래서 물칼질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속 사람이 주님 앞에 울부짖고 두 손 들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단한 연단과 시련과 시험을 거쳐서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만 놔두면 떨어지니까 자꾸. 끝이 없어요, 여러분. 게으름 피우면 끝이 없습니다. 편하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맛있는 거 찾으려고 하면 세계 만방에 다 돌아다녀도 우리 혀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게 인생이야. 그러므로 항상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 좀 편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힘들어지기만 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을 것인데, 시작은 했으니까는 시작한 것이 아까워서 그만둘 수는 없고 습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부담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나에게 참된 안식과 안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한 문제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정직하게 하고 균형을 잡게 하고 신사적이게 하고 예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될 사람입니까? 부담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사람 앞에 갈 때는 화장도 하고 가고 옷무새도 고치고 가고 그 앞에서는 바르게 걸으려고 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바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예쁘네, 태가 나오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앞에는 그냥 메리아스만 입고 가기도 하고 말 조심할 거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함부로 하기도 하고 먹는 것도 막 개걸스럽게 먹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사람이고 애절이 없는 사람이고 부정직한 사람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를 애의 있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더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간 좀 타이트하게 부담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 듣고 정직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전혀 부담도 안 되는, 예배에도 부담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부담이 없고 우리의 심신과 그리고 그 심신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그냥 방종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무례하게 되고,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바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성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상이다. 약간 부담스러운 거, 그건 아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래야죠. 안식일이 부담스러워야지. 안식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안식일 지나고 나면, 주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고 준비되고, 그 안식일에 그 주일에 다른 어떤 것들이 걸거치지 않도록 가지런히 해놓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키려고 하고 주일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말씀한 거라 하는 것이죠. 우리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지킬 힘을 공급해 주셔서 능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그것을 잘 지키게 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그런 디모데가 되라. 또 오늘 우리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만 뜨면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4월이었습니다. 전국도가 꽃이고 하원이고 꽃냄새고 꽃비가 내리는 그런 계절을 맞았고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가꾸지 않으면 안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힘써 지킬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고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잘 지켰다고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